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2서로 넘어와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이 교회의 직함과 같은 그런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직책이기보다는 연장자이긴 한데 요한 1서, 2서 그리고 이제 살펴볼 3서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이 말하는 장로는 진리에 대해서 유독 강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도 맞물린 이유 같아요. 당시 이원론주의자들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외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중간에 끼어든 다른 섞여진 복음을 통해서 우왕좌왕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이거 헛믿었나? 이게 잘못된 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럼 왜 그 정도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의 글을 쓰고 또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면 수신자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기자, 저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 간단해요. 유독 수신자에 대해서만은 그 지점이 정확합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죠. 부녀들 또는 자녀들 또는 아들들 또 성도 이런 표현으로 봐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가 어느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이 글을 쓰는 자신은 누구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충 그저 장로인 나는 이런 식으로. 장로라는 건 연장자 전체를 이 고대 시대에도 장로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글은 누가 썼냐가 1차적인 관점이 아니고 누구에게 왜 썼느냐가 이 글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부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대상이 정확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엔 알레테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참으로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 어떤 번역에는 진심으로라고 번역도 해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라는 번역은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번역보다는 진리라는 번역이 원문상 확실히 옳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진리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 교회에서 그렇죠. 누군가의 교제 속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항상 그 관계의 기초를 진심에 두어요. 난 정말 저 사람한테
진심을 다했다. 그게 옳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진심으로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바가 진심보다는 뭐에 연결고리를 두라? 진리.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장로가 글을 쓰는데 내가 그대들에게 이런 글을 쓴다든지 그대를 지금까지 쭉 사랑해 온 것은 내 어떤 진심으로 다가간 게 아니다. 뭘로 다가갔다고요? 진리. 내 진심이 영구히 갈까요? 아니면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관계가 견고해질까요? 예,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해요. 성도들을 목양할 때 인간적인 따뜻함, 정서, 사랑도 좋은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진리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항상 진리로 기초한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피차가 안에 비춰지거나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인간의 관계를 설정한 사람은 그 진심이 조금만 변색이 되거나 또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금방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진심에 기반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뭐가 기초가 돼야 될까요? 진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저자가 그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그걸 강조하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진리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진리. 믿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웃을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돌아봐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가, 그 복음의 내용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기반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앞으로도 누구랑 교제권을 형성해서 살아갈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진리를 1절 하반절이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을 하나요? 진리. 사람들이 지금 이 독자들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을까? 결국 진리라는 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기반이 약하니까. 항상 현상만 쫓아다니고
어디서 뭐 이적행한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한국 초기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의 그 유혹과 유행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대단했어요. 소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완전히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그 교주가 발 씻은 물을 돈으로 사서 먹고 그걸 만병통치약으로 팔고 그랬어요. 요 한강 다리 바로 건너 그 비둘기 이렇게 그림 있는 무슨 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류들이 지금도 잔존 세력이 남아서 또 이 기독교 이름으로 복음을 또 흐트러뜨리고 있죠. 그 뿌리가 참 깊어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짓다가 이 강백산 근처에,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강백산 근처에 샘이 터진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건축 부위를 오려내서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시냇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거를 교인들한테 팔고 또 사서 또 병이 나았다 그러고, 그건 그 물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라 그 무슨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인가요? 뭐 날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그런데 참 재밌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인간이 참 진리의 기초가 약하면 이런 데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구나. 딱해요, 보면은. 오랜 세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에 속아서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면 현상에 약하고 사실에 약해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사실이 사실일 수 있겠죠. 귀신도 역사하는데 사실이잖아요. 또 현상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게 진리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분의 일만이 영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영원한 것으로 규정을 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어서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 리밋,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이 제한을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발달되는 과학으로 성도 바꾸고 또 DNA 조작을 통해서 인간 복제를 통해서 천년만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 인간은 AI와 결합이 되면 이제 불사신이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펼쳐냅니다. No limit, 그 다음에 no rule. 이제 절대 기준이 없어요. 룰이 없어요. 누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소위 휴머니즘이라는 그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건 사회 구성원끼리 합의할 수도 있고 성의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 법제화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그 소위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절대 가치가 다 무너지고,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주기도 못하게 하죠. 성경 못 가르치게 하죠. 이게 이제 룰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받아들여져서, 야, 세상에 누가 이걸 창조했느냐? No given.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주었느냐?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형성이 된 거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성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그거를,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들 배우는 교과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히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즘은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이제는 채플 강요 못하죠. 성경 못 가르치죠. 이런 이제 의도와 시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일부 노조들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 서서히 쓰나미처럼 대세를 이루고 떠밀려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지던 시대는 2000년 전에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지만, 오늘날에는 더 교묘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 다양해졌고 더 교묘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분석도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이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교육기관이 교회들에 의해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뭘 듣고 뭘 보고 어떤 가르침으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평생 살아갈 세상을 보는 안목과 해석, 이 세계관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왜 교회에서 뭐 그런 기독교 세계관 같은 거 그런 거 하냐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많진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계관이 서로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어울림이라든지 동거와 삶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나중에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대화의 끝에 그 허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랬어요. 진리라는 건 뭐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흩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셔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핵심 실체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이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선명하게 고백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설명을 했죠. 이웃사랑으로. 자, 마지막으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녀들 중에는 이렇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삶의 현장에 순종으로 실천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5절 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무슨 얘기죠? 이거는 새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10계명도 결국 두 가지를 크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축약해 주신 구약을 한 줄로 설명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성경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게 뭐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연결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한 사랑을 설명할 방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론만 만들어내시는 분도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 진리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빛으로 내리셔서 어둠을 흩어내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대로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뉴 또 새로운 이런 거 붙이는 거 좋아하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복음처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흔들어 버린 게 뭐냐면 자꾸 새로운 거, 새 복음. 결국 진짜 새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길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새 것은 옛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또 같은 의미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구약의 성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하고 선지자들의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 설명하신 것처럼 그 성취이지 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든지 요즘 그 행위구원난자들이 점점 또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참 쓸데없는 얘기인데 계속 시대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 종교적 열심을 부추겨서 뭔가 이 복음을 오로지 복음되지 못하게, 복음은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일 텐데 그걸 자꾸 변색을 시켜요. 여기에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그게 더 우리 인간의 종교적 본성상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교제하지 말고 진리로 교제하자. 모든 공동체에서. 두 번째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임을 기억해서 우리도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그 진리의 실체의 결실다웁게 사랑의 삶의 현장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수요 1부 목장 모임이 있고 또 2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